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 굳게 세움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열왕기상 2장 46절. 찾으신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단의 아들 브나야가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오늘 솔로몬 손에 나라가 견고하여 지니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히 세워진 나라예요. 견고히 세워진 나, 견고히 세워진 우리 가정, 견고히 세워진 우리 기업. 어떻게 이제 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견고히 세워지는 것은 내 혼자 이렇게 견고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견고히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돼요. 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여기 있는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죠. 그리고 2절을 자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럽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이렇게 간다. 이게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가야 우리 개인이 먼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견고해지려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이게 이제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면 이것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이 그 개인이 견고해지는 그것을 오늘 이제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뭐가 되고요?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 가는 이 길에 네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을 이제 이 다윗은 어떻게 잡았고 또 이것을 지금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제 그 비결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딱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돼. 그걸 이제 다윗에게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그 기반 위에 서야 그 개인이 견고하고 그 개인의 견고함 위에 가정도 견고해지고 또 나라까지라도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유언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명령을 지키라. 예, 요게 유언이에요. 힘써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그러니까 이 신앙 위에 이 다윗이 이제 이 경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요 한마디예요. 힘써 다윗은 평생에, 다윗에게는 수많은 이 눈물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의 이 골짜기를 이 다윗이 다 이걸 지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중심이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힘써 하나님의 이 명령을 힘써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길, 이 열왕기의 이제 역사의 기록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요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길로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는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경고할 수가 없고 늘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은 다윗은 그 삶 태어난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열악한 이 환경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솔로몬은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일생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의 그 삶을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은 이 부귀영화로 인하여 여기서 말씀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를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기 있는 부귀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부분이 크면 그것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이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이 인생도 견고하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유언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해지는 이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어져 가는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전수예요. 이게 이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요게 이제 다윗이 그 중심에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이 나의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 중심을 이제 이 다윗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따라합니다. 형통할지라. 그리고 그 4절 끝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을 놓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유언에서 이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견고히 서는가 이걸 이제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견고해지니라 그러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게 뭐냐? 이것이 여기에 이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뭐 하느냐면, 자, 1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지요. 그 명령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이 그대로 이걸 이제 시행해냅니다.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첫 번째, 여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 5절에 보십시오.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대 신은 신에 묻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압, 지혜대로 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면 길랏 바르실레 그러죠. 그리고 이 요압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뭘 했느냐면, 자, 앞에 이제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사무엘 하를 잠깐 보세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요압이 왜 다윗 왕 앞에 이제 정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기에 이 다윗이에요. 열왕기하 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았을지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악행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옆에서 가시 노릇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라.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뭘 베풀라 그래요? 은총을 베풀라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이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갔대요. 그때 다윗이 이제 가장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다윗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제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베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기엔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가 나오죠.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시므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 피난길에 이제 이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계통의 이제 이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간영정책을 펴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구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기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력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 이걸 저주한 거에 대해서 그만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이 요 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처형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추방되는 사람이 나오고 요 이후에 지금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해지는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이 그냥 우리가 새 시대가 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견고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자, 13절 보세요.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누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자, 열왕기상 1장 다시 5절을 다시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 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한번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직도 그 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요 죽어야 될 부분이 우리 안에서 여기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요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안 오냐? 샬롬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 평화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 없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셔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한테 이렇게 딱 가느냐?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비삭은 뭐냐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수종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첩이지만 아내뻘이에요. 그걸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요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욕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뭐 때문에 죽어요? 요 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런 악한 말, 이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여러분이 제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가 안 오냐? 샬롬이 안 와요. 우리 속에 이 악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말로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제 다루는 그 죄의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숭배부터, 음행부터, 주를 시험하는 것부터, 비방하는 것부터, 당을 짓는 것부터, 원망하는 것부터 전부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25절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제 죽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를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 질서 속에, 근위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이 샬롬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에 26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아달의 주방과 요압의 처형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 편에 썼냐면 여기 있는 아도니아 편에 이렇게 이제 썼던 사람들이에요. 자, 26절 자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느라.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이 제사장은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27절 자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파면합니다.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는가를 듣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비아달이 이렇게 쫓겨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파면됐다.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께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에 앞으로 이제 잠깐 갑니다. 자, 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뒤로 가서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느냐. 이 집안이 지금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안들이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왜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느냐. 그것은 내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기 왕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2장 29절 30절 두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조서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첫 번째 여기 나오죠. 내 재물, 예물을 이들이 뭐 했다고요? 밟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우리의 가정을 못 세우는 이유예요.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 더 읽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다. 자, 요게 이들의 죄예요. 3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지금 여기 있는 솔로몬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합니다. 자, 요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쉽게 말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뭐로 멸시한다고 그래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 내 속에 예배가 내 삶에서 뒤로 물러가 버리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자녀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장 이상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누구를 이제 죽이느냐, 이제 요압을 처형합니다. 31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거하라.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이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나서 33절 그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 서려고 하면 서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요 부분이 내 속에서 첫 번째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좋은 것을 전부 다 내나 내 새끼들한테 이걸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 내가 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게 이게 요압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시므이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시므이를 이제 그때 죽이지 않습니다. 간용을 이렇게 펴는데 그런데 36절 잠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9절 3년 후에 뭐죠? 두 종이 이걸 떠나서 잡으러 가다가 이 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이 누구를 보내냐? 버나야를 보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다 죽여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왜 이렇게 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왜 솔로몬이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사무엘하 12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느냐? 사무엘하 12장. 자, 15절, 자 14절 15절 먼저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나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15절 우리아의 아내부터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요렇게 놓아지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즉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쳐요? 아이를 쳐지요.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면 심판이 누구한테 와요? 자식이 없다는 게, 자식이. 부모가 잘못하게 되면 자식이 안 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죄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이 간음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자,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용서를 받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또 다른 이름이 별칭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디디아예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자예요. 어떻게 경고히 서느냐? 자, 다시 열왕기상 마지막 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요거 하면 이제 연결이 돼요. 여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그랬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진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이 죄가 처리되고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지요. 샬롬이 왔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로막는 게 뭐냐? 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이 돼야 이걸 누가 처리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솔로몬 왕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처리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렇게 견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다 처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왕이 되고자는 욕심부터 해서, 그리고 예배를 자꾸만 뒤로 밀어나는 하나님 멸시하는 요 태도부터, 그리고 넘어진 자, 힘드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못된 것부터, 그리고 내가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죄를 이 나라에서 제거를 하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견고히 하나님께서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이 세워짐의 이 은혜가 오늘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